2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환하게 웃읍시다. 환하게 웃읍시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광고 끝나고 찬양을 들으면서 광고 시간이 너무 다운됐구나. 네, 그냥 말만 했구나. 좀 환하게 할 걸. 네, 좀 후회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광고할 때도 좀 환하게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 좋지는 않죠. 사람이 미움을 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의 제목은 거룩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때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에게 이제 독서를 장려를 합니다. 그런데 독서를 장려하는데 수많은 다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다 그 책을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에 2,000원에서 5,000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5권 정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읽고 요약을 해서 보내주면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렇게 세상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올려놓는 책이 있어요. 사이트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컨택을 하면 이제 뒤에다가 이제 중고로 책을 팔까봐 이제 비매품이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줘서 이제 보내주면 이제 그것을 읽어서 이제 좀 두꺼운 책은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로 요약을 하고 이제 또 조그만 책은 한 10장 정도 요약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값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보면 똑같은 문제, 사실 모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 인문학, 철학, 뭐 신학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욕구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천사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요, 그거예요. 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요, 이중인격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삶이, 안에서의 삶이 또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앞에서는 착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면에는 정말로 그러한 불필요한 욕구들 때문에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인생을 자라면서 딸이 누구를 경쟁을 해요? 어머니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엄마를 아빠의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딸은 엄마를 경쟁 상대로 보고 아들은 아빠를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물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왜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의 그 결과는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냐?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식증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도벽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연쇄살인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의 문제라는 거죠. 욕구의 문제. 사실 그 욕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 인문학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습니까? 꿈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갖고 싶은 거 없으니까 갖고 싶은 것도, 그냥 내 삶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욕구를 그 수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천국은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십시오. 큰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이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내가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적게 받았다고 내가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달라는 대로 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욕구는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남보다 비교해서 많은 것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저 사람이 갖지 않아야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욕구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욕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 세상에는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선한 것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아, 좋은 의도로 한 건데요. 이 말의 뜻, 의미를 아시죠? 좋은 의미로 한 건데요. 좋은 의미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거지만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요. 본질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전에 이러한 책에 나온 게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1, 2권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뚝심 있는 정치, 아니면 뚝심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동원증권 광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동원증권 광고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할 때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동원증권은요, 조금 이렇게 연약한, 조금 빈약한 증권 회사였어요. 다른 뭐 대신증권 이런 증권 회사보다도 약한 증권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카피는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는 예할 수 있는 증권 회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때 우리는 이곳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좋은 돈, 많은 돈을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그 증권회사의 그 내용은 야, 모두가 다 아니어라고 할 때 우리가 투자하자. 그래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이제 금광을 키듯이 모든 것을 하자라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미움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해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이 잠언 29장의 27장의 이 말씀은 뭐냐? 사실 잠언서 29장의 모든 내용은 뭐냐?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잠언서 29장의 그 주제가 그게 겸손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욕구를 향해 따라가다 보면 교만이 있고, 우리 박정섭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은 탐욕, 영적인 모든 것은 욕심,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는 진짜로 세상의 모든 은사들은 다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은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29장의 말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영혼의 평안함. 첫 번째로는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삶의 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의 기름진 복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취함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높이 올라가면 한계죠. 높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쟁 상대가 넘어져야, 경쟁 상대가 어떻게 실패를 해야, 경쟁 상대를 내가 딛고 일어서야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러한 욕심, 교만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서 29장은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의 추구, 성취를 버리라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위하여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항상 당해야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욕구는 이건데 그 욕구에 반하는 일들, 욕구에 반하는 행동, 욕구에 반하는 언어, 욕구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심적으로, 우리는 환경적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앞에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생각해 보면 의인이 미움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의인이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나 너 미워해, 너 저주해, 나 너 싫어, 그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와 의인의 삶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불의한 인생의 길과 의인의 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과 의와 생명의 법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와 싸워 이기는 의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알죠? 그것이 선한 뜻인 것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아니면 공도가 우리들에게 불법을 어떠할 때가 있어요? 불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받겠습니까? 미움받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한다는 것, 여러분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살아가고, 왜 굳이 알릴 필요 없으니까? 왜 그것을 굳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미움을 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옆에 누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내 옆에 병든 자가 낫고 내가 손을 얻는 나을 얻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그를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정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기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지탄을 받기 싫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외되는 게 싫어서 복음을 숨깁니다. 내 안에 복음을 무시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쇼츠는 1분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한 것의 클라이막스 1분을 이렇게 음악을 입혀서 이제 올렸습니다. 한 4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제 부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활절에 제가 이제 설교를 3월 31일에 설교한 내용을 1분 이렇게 잘라서 이제 쇼츠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댓글로 이제 욕을 한 거죠. 개독교인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먼저 죽어라. 네. 부활을 그렇게 원하면 니네들이 먼저 죽어라.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위축됐어요. 순간. 그 글을 읽는 순간 위축됐어요. 아, 이 사람이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하면 어떡하지? 네? 막 안티가 되면 어떡하지? 네? 그럴 때 위축되겠습니까? 안 위축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셔야 돼요. 네?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야, 개독교인들 막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 옆에를 만나면 사실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글을 읽는 순간 위축이 됐습니다. 좋은 의도를 올렸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죽어라. 니들이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먼저 죽으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친구들 가운데서 소외되는 것이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합니까?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동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는 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잘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교회를 욕하면 위축되잖아요. 숨기잖아요. 나는 거기에 동조해서 교회를 욕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듣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고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용기,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좋죠. 잘 보여야죠. 우리가 사람에게 못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것이 좋습니다. 저도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닥칩니다.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왜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자기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까 봐 자기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 피하려고
자기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용기 있게 나가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인하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감추고 살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난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핍박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부인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시인하겠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기 참 힘들어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살아가기, 세상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해볼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미문은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자만 그곳에 있느냐? 아니요. 여자들도 그곳에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장년,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 부채꼴 모양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성소가 나오고 좀 더 들어가면 맨 왼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뜰에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뒤에 제사장들과 그 뒤에 이스라엘의 뜰과 그 뒤에 여인의 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PPT 안 넘어갑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뜰에 앉아서 그냥 뜰에 앉았다 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부분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드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일부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서로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시험에 안 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다면 다른 어떠한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 가면, 아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방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지 마.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무시했어요. 너는 이방인이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모든 것이 다 방해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린 것, 이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나를 싫어하고 주님조차도 나를 이방인으로서, 여인으로서 개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리를 듣고도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나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사수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께서 수많은 고난, 의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 의를 위하여 수많은 핍박, 의를 위하여 수많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사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의 고난, 복음의 그 결단, 복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 여러분, 복음 때문에 거절받는 것, 복음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까 그 책이 나왔을 때 댓글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어요. 미움을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한가요? 라는 거예요. 사실 미움받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아? 그래도 그 핍박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사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 고난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